5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은 복음이면서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기능을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아직도 불붙지 아니하고 또 이 복음의 기능이 오기 전에 또 찾아오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찾아올 것이 50절에 나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먼저 이 고난의 세례 그리고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 본인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닌, 이거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버지의 분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분리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고달픔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누가 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평화를 지키려고 우리가 많이 양보하고 때로는 후퇴하고 그리고 힘써서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과 화평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어떤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한면은 숙명적으로 그들의 핍박과 그리고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떨쳐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것을 만약에 떨쳐내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화평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가? 가정의 평화가 가장 큰 목표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가지게 될 평화가 가장 큰 목표인가? 아니, 이것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좋은 것이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복음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정에 온전한 화평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극렬한 저항과 고통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쟁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이것이 올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평화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사실 미가서에도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리로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었죠.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격렬한 단어를 베드로에게 썼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쓰지 않았던 무서운 호칭, 사단.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지 않을 때 역사하고 있는 영이 이게 사단이죠. 베드로에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단입니다.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모르지만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기 가장 좋은 존재가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또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제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개인의 평온과 안녕을 구하게 되겠죠. 사실 저도 딸이 선교에 나가 있는데 투플러스도 인턴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죠. 근데 무사히 잘 돌아오는 것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것과 대치될 때는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안녕을 선택해서는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마태복음 35장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37절이 예수님의 의중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인생이 편안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냐? 그래야 맞지 않겠냐? 그래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가 좀 후퇴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그것들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화평과 우리 가족의 안일한 삶, 그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많죠.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감수해야 되죠.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복음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나누어지게 하는, 그리고 극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화가 깨뜨려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이게 최종적인 거잖아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뭘 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래도 너 하나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가 죽더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단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악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다. 근데 타협하면 될 때가 있는데 그걸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타협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선택하게 하면 저는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겠죠.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이 복음의 불편한 성격,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들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요즘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은 좋은 것이고 평화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들이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바라는 바고 그렇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큰 환란들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안에 닥칠 그 어려움,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서 심각한 환란을 당할 것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이 단호히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권면하는 것을 단념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던 서석병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3번 버림받았습니다. 3살 때 자기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원래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대 때 그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버렸습니다. 또 10대의 딸을. 서석병 선교사가 40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그 어머니는 단호히 서석병 선교사를 거절했죠. 서석병 선교사가 다시 자기가 섬기던 그때 당시로 버림받은 여성들 그리고 고아들을 섬기러 한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이제 50을 간 넘긴 상태에서 영양실조와 관절염 그리고 간염으로 죽죠. 그의 삶은 평생 버림받고 그리고 평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이 특정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삶인가? 아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삶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안고 있는 존재들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환영하는 복음이 편안한 길로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복지, 그리고 우리의 평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단념하고 복음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은 항상 우리의 결정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고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시점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주목해서 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와 내 가족의 안녕,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우선적으로 그들의 평온을 선택하기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안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주님께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찾아오는 불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섞이지 않은 술, 찢기 없는 은, 도가니에 단련된 금과 같이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성애, 우리의 부성애, 우리의 우정, 우리의 가족애가 우리를 사탄의 입장에 서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성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성애가, 우리의 우정이,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애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시 그 진리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길을 극렬히 저항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길을 막을 때 그들의 사랑에 녹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호히 처신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것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복음을 선제적으로 선택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